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없던 단어들이, 또 몰랐던 단어들이 요즘은 참 많이 생겼어요. 그걸 신생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말을 막 줄여서 쓰기도 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의해서 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도 가스라이팅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도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영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분이 25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자꾸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거북했었는데 당연한 줄 알았대요. 헌금 봉투도 너무 종류별로 많고, 그냥 주보에다가 누가 어떤 헌금을 했고 어떤 헌금으로 어떤 노래를 했고,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를 해갖고서는 그렇게 평범하게 헌금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10의 2조는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물을 주느냐에 의해서 사과가 열리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열리듯이 물질복 받고 싶으세요? 뭐 해야 돼요? 돈을 심어야죠. 돈을 10의 2조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 이제 막 회사 들어간 청년들에게, 저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성경 딱 펴고 첫 열매 하자. 저는 복 받으려고 첫 열매 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어디에든지 교회 옮길 때마다 항상 첫 사례비를 받으면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첫 열매 갖고 와. 자기가 입마에 포켓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25년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복이라는 단어밖에 안 남아있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어떤 분이 먼저 그 교회에서 탈출을 했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여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나와. 그래갖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설교는 헌금복, 헌금복, 헌금복. 그리고 진짜 그 교회 또 뭐 그런 일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딱 읽는데, 야, 그 일종의 목회자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성도에게 계속 주입시키면 성도가 엉뚱한 마음을 자꾸 갖게 돼요.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해야 하는 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고, 화목해 하는 거고, 이런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가끔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램과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램은 뭐든지 하나님께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힘든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에게 돈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물론 하나님이 새겨서 들으시죠. 우리는 개떡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분은 찰떡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믿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 욕심대로 구하지 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니들 욕심대로 구합니다. 가장 내 사리사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천지 다 글로 왜 넘어가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왜 빠져요? 그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꾸 들으니까 그럴듯해.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에게, 보통인 사람들에게 북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제발 넘어가자, 아무도 안 속아요. 제가 옛날에 단동에 선교여행 갔었는데요, 그 단동은 평양에서부터 기차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동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이제 심양으로 가는데 그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평양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 전도는 할 수 없고 물어봤죠. 김일성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다 믿어요. 평양에서 택시 운전하고 그분은 중국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의 그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다 믿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평양에 살았대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당한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야, 이제는 율법 아니다, 할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준 거야, 이제 우린 천국 가는 거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율법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율법엔 나쁜 거 없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좋은 말씀, 도덕적인 말씀을 지키면서 몸에는 또 할례라는 또 증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예수까지 믿어요. 우리는 확실해.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에 교회 가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가 우리를 죽은 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겠니?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라니까. 네가 막 살아.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여기 말이 되냐? 아니야. 율법 지키는 거야.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 십계명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이 뭐냐면요, 할례예요. 아들을 낳아서 할례해. 너도 할례해. 이 할례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십계명이고 할례인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어 천국 가잖아. 몸에다가 증거를 남겨. 할래. 십계명도 지켜. 여러분,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천국 가려고 지키면 안 돼요.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가려고 바르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 가려고 땡!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학교에 가면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들 이제는 다들 때들 벗겼겠네. 규민이도 이제는 초등학생 이제 딱 표가 날 거예요. 처음에 애들 학교 딱 보내놓으면 저게 학생인지, 오히려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딱 가 있는 애들 보면 학생이기보다는 초등학생이기보다는 유치원생 같아요. 근데 걔들은 누구예요? 초등학생이에요. 민혁이랑 지혁이랑 초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지나서 학교를 갔거든요. 애들 딱 볼 때마다 그냥 아주 말이죠, 까마득한 후배들 쳐다보듯이 아이 저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아. 그놈이나. 근데 걔는 초등학생이에요. 왜 초등학생이라고 불러주는 줄 아세요? 어린이집을 다 띄워서 초등학생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학생다운 면모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희종할 때 일로 와봐.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천국은 아니야. 아직 너 내 아들은 아니야. 일단 좀 이렇게 수습 기간을 좀 갖자. 정직원 아니고 아직 정직원 아닌 거 알지? 지금부터 네가 얼마나 잘 하나님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는 거야. 한 10년? 좋아, 10년 수습기간이야. 잘해봐. 그래서 잘해서 천국 가게 되고 못하면 다시 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됐으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이 됐으니까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학생이 됐으니까 초등학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더 원하면 대학생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이외에 다른 말씀들을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지켜야 되냐? 천국 가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1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서신들은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는 나 사람에서 난 거 아니야. 나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됐어. 이 말은 율법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사도 된 나. 그러면서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는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진리를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 막 그 은혜로 막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니들 이방인이지 몸에 할례도 안 받았지. 야야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봤지? 야, 다 해야 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선민인 우리가 말하는 말 들어. 예수를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 예수를 믿되 뭐도 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강조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건 자기가 직접 썼대잖아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썼다. 근데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글자를 크게 썼을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인 쭉 문맥을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쓴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잘 들어, 똑바로 봐. 그러면서 쓴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가스라이팅해서 할례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것은요 결국 그것이 십자가보다 앞서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목사가 난 똑바로 살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아시죠? 근데 내 모든 삶이 복음보다 앞서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십자가보다 앞서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하도 막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핍박하니까 교회가 쓱 바꾸는 거예요. 야, 아무리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냐? 또 똑바로 살아야지.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슬슬 뭘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를 통해서, 그 웨슬레도요 좀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그냥 난 천국 가니까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웨슬레, 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 신학이 웨슬레 신학, 감리교, 성결교 이쪽은 예수 믿다가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맞아요. 목사들 그러면 안 돼. 예수 믿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맞아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 새로운 장치를 만들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되는 것 같고 목사들이 엉망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새로운 거 좀 만들자. 거기다 도덕조 좀 붙이자. 거기다가 성도들한테 막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좀 붙이자. 그러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보기에는 안 좋아도 세상이 막 그래요. 교인들이 막 요즘 청년들이 왜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는 안 오는 줄 아세요? 교회가 말이죠. 뭐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아이 참 천주교 불교 보세요. 모든 게 다 한 길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연불 외우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다 거기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 저것들 말이야 지들만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기독교에서도 약간 그런 운동들이 아주 못된 운동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같이 연합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다 그 밑에 석가모니도 있고 뭐도 있어서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하는 거지. 여러분 마대탈에서 막 되게 막 엄청 막 막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기도해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인격 훌륭한 거 인정해요. 산 삶이 훌륭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진리에선 벗어났어요. 천주교랑 기독교랑 비슷한데 다 비슷해도 하나만 다르면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데 얼굴 좀 비슷하다고? 가족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예수 보혈의 피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닿았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왕이면 좀 잘 좀 살자고. 제발 좀 똑바로 좀 사세요. 좀 욕 좀 얻어먹지 말고. 응?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지 말고 가족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아빠답게, 예수 믿는 엄마답게, 예수 믿는 형제 가족답게 그렇게 살아서 빈틈없으면 훨씬 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가스라이팅 좀 더 할게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게 뭐예요? 건물?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물 3층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성가대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목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장로님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려고? 오늘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 할례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빠그러뜨려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겐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아무튼 다음 주엔 그런 부분들과 조금 더 깊이 묵상한 거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어떤 말도 예수 말고 다른 게 더 있다고 얘기하면 듣지도 말고 떠나세요. 사이비에 빠져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머리가 나빠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꾸 들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통일교, 정명석, 거기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여대생들이 글로 막 가요,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들어서 그래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난 신천지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세요.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면 빠져요. 누구도 다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도 자꾸 좀 보고, 성경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요즘은요 물어보세요. 바로 옆에 신학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해서 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